다니엘서 3장 뒤에 리버브를 조금만 좀 빼줘 보세요. 1번 마이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시다.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금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영 간사님께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스텝이 없기 때문에 익숙지 않아서 자막이 송출이 안 돼서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자막도 준비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역전의 축복.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역전의 축복. 우리가 어릴 때에 참 많이 듣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은 왜 이 이야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동화 가운데에 이러한 이 고전이 되었는가? 사실은 거북이가 성실해 있을까요? 물론 거북이가 성실한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판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뒤집혔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토끼가 이기는 것, 그리고 느린 거북이가 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깨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묘하게 시원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꼭 속도만 가지고 이기는 거는 아니구나. 속도가 오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도 있구나. 오늘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요새는 사는 게 있는데 남자들이 다들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어디로 가느냐? 복권방에 가요. 복권방 가서 뭘 사느냐? 뭘 살까요? 로또 사죠. 로또. 확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로또를 사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전된 인생, 내 삶에 오늘 이 물질적으로 이게 1등이 되어지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라도 꿈꾸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조건이 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들, 또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길 바라는 마음들, 또 숫자가 인생의 결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뒤집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며 박수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다들 그런 이야기 하죠. 경제가 안 좋고 사는 게 어렵고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와 이야기는 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인생이 역전되고 삶이 역전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역전되는 이러한 축복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역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형세가 뒤집힘.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역전, 역전. 형세가 뒤집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판이 바뀌는 거, 이걸 가리켜서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바로 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 이걸 성경적으로는 역전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 판이 바뀌는, 형세가 바뀌는 거, 이롭게 되어지는 거, 이걸 역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바꾸게 되어지는 역사를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전에는 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위기 한가운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김이 있고 구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난관들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이 믿음의 역전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간증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 영 간사님도 가운데로 오세요. 네, 네. 아, 거기 앉을래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의자가 지금 다 비워져 있어요. 내일 의자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윤희 집사님 또 우리 임예영 간사님께서 예배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의자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의자가 올지,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예배당이 새로워질지 여러분 주일날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본문 이야기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이기게 되어졌을 때에 이 유대를 침공해 가지고 유대 땅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왕족들을 데려가 갔습니다. 그 왕족들 가운데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원래는 유대인의 이름이 있었지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열흘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술객들보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을 더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총애를 받는 이 정치인으로 등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눈꼴시였는지 이 축출해내려고 모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략을 꾸미는가 하며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걸로 합시다라고 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모든 백성이 왕의 신하임을 드러내며 왕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제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법령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그리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절하는 그때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였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모습을 보고 참소하는 거야. 갈대아 사람들이 이 참소해서 왕 앞에 가가지고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다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을 하지 않는데 그 중에 바로 당신께서 총애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사드락아,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은 어찌 절을 하지 않느냐?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바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절대로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시 한번 회유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8절 하반절에 보게 돼요.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 신들이 왕이 세우신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왕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들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7배나 더해지게 됐다. 굉장히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병들에게 이들을 붙잡아서 그 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군병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군병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불길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옆에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태워져 죽였더라. 오늘 2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왜요?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떨어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게 당연해요. 죽는 게. 왜냐하면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다라면 반드시 죽는 게 오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그 불구덩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 걸어 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끄집어내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끄집어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옷에는 냄새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불이 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문 3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였다. 원래는 축출해내려고 하였는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 바벨론에서 더욱더 높여졌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죽음 앞에 있고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바뀌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세상의 판이 어떻게 되어졌더라? 바뀌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전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의 오늘 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전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세상은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절 한번 하면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오늘 본문의 짧은 오늘 이 단어이지만 죽겠다라고 각오하는 거거든요. 너 그러면 죽어. 절 안 하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그런데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대답할 일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 당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회유 앞에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풀무불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전의 축복이 오늘 그 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절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있는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6절 시작. 아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나이다. 왜 없다고 했을까요? 이 세 친구에게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오늘 자신들이 오늘 그렇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나오는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시험을 하였거든요. 환관장에게 구하면서 오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우리가 원하나이다. 환관장이 안 된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동안 시험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괜찮으면은 우리는 채소를 먹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상 앞에 드렸던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열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열흘 시험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믿음과 신앙과 정체성을 가진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있기를 원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기준을 세워라. 무엇을 세우라고요? 기준 세우는 거예요. 기준. 기준이라는 말은 사물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데 바탕이 되어지는 표준, 이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죽을지라도 오늘 나의 기준은 신앙이고 나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터널.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에 함께 사역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배영만 목사님이에요. 배영만 목사님 아십니까? 예. 옛날에 개그맨이었어요. 예. 이렇게 몸이 좀 작고, 예. 유행어가 있는데 유행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방송을 할 때 배영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배영만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오후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근데 배영만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배영만 전도사님이 이 그 공고를 나왔는데 이 터널을 뚫는데
어찌 해가지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가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사실은 측량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측량하는 것들을 잘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은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터널을 뚫는 산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그냥 느낌대로 하다 보니까 터널이 원래는 직선으로 뚫어야 되는데 자기가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터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산을 관통하는데 산을 곧장 관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틀어가지고 관통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웃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터널을 뚫을 때는 지금이야 이제 한 방향에서 뚫지만 옛날에는 양쪽 방향에서 뚫었거든요. 근데 양쪽 방향으로 뚫을 때에 GPS가 지금 있으니까 지금은 뚫으면 딱 맞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거든요. 측량 기술로 산에 넘어서 깃발을 꽂고 하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하면서 뚫어냈거든요.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기준이에요. 기준이 달라지면은요 터널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구멍이 양쪽에서 뚫어지는데 맞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파는데 기준이 없으면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나의 기준은 세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살 길이라고 끊임없이 종용을 하더라도 오늘 그 이야기들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오늘 그 기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기준은 오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도 역전에 오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서 나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기준은 말씀이다. 나의 기준은 오늘 바로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에 있는 23절 말씀을 한번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1절 시작.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왕이 화가 났어요.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박하여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던지러 나갔던 오늘 이 붙들고 있었던 오늘 군병들이 오늘 어떻게 됐다 그랬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 길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길이 있다면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 회유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더라도 나는 이것을 오늘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전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라면 따라서 합니다. 피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고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다라는 말은 마주할 상황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걸 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풀물불은 그대로였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누가 계심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나님 내가 그 가운데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하였던 오늘 그 세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은 우리 교회에
11조라 그랬잖아요. 11조 같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 지키겠습니다라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복이 있고 평안이 임하고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들과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 피하지 않는 이러한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하고 싶어져요. 전화도 안 받고 결정을 미루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바로 피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대신 더 커져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힘들어도요, 정면으로 마주한 일은요, 상처가 되기는 해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늘 바로 끝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불 때문에 타협하고 피하려고 하였다라면 더 큰 문제로 오늘 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역전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다. 오늘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힘든 자리지만, 죽을 만큼 괴로운 자리지만 버티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죠.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뒤에 우리 스텝으로 함께하는 우리 이소엘 우리 형제님은 뒤에 저기 있는 유류를 한번 좀 넣어주시고 스위치를 온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맡기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큰 주체에게 위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자신들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걸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에게 맡겼다. 오늘 이게 신앙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겼다. 이게 믿음이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늘 신앙을 지키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오늘 그들을 구원하셨고 머리가 타지 않고 옷이 타지 아니하고 오늘 불 가운데서도 다니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을 성경에서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찜질방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뜨거운,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 다 불타서 죽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오늘 바로 이러한 불구덩이, 풀무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바로 이 상황이 되어졌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전의 역사들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모자이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제자인 필리핀의 윌리엄하고 에스더 선교사를 통하여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 카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건물주가 그것을 통하여서 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올려달라 그랬고 그래서 가격을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며 건물을 빼달라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이제 건물 가격이 월세가 임금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라고 코칭을 했냐면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늘 멈추라 그러면 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멈추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이 사인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랬더니 다른 곳에 지금 알아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고 싶고 우리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가야 될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또 멈춰야 될 때는 멈추라고 하세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오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고백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내가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당신이 행한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믿고 나가나이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역전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내 인생도 어떻게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우리 교회도 어떻게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원 간사님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찬양했거든요. 매일같이 와서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찬양하는데 찬송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예원 간사님 어떻게 부담됐어요? 안 됐어요? 예? 부담이 되죠. 예,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려 그러면 얼마나 떨리는데, 얼마나 떨리는데. 앞에 서면은요 갑자기 하얘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아멘 하고 오늘 순종했는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영광 올릴 때 그러한 놀라운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사실은 몇 사람 있지 아니하고 이 빈자리지만 우리 예원 간사님의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이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곳에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도 내 인생에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역전의 축복. 역전되리라. 역전이라는 말, 형태가 바뀌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판이 바뀌는 것, 이걸 역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이 참소를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오늘 그러나 왕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늘 그들을 회유하죠. 절해라,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구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 앞에 오늘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들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결과적으로는 극렬히 타는 7배나 되어지는 풀무불 가운데 새 친구들이 던져졌지만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옷에 탄냄새도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30절 말씀에서는 오늘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오늘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되어졌더라. 이 역전되어지는 일들, 역전되어지는 이러한 삶들, 오늘 바로 이런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3가지를 우리가 하라 그랬죠. 3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기준을 세워라. 두 번째, 피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성공이라는 신상 앞에, 부자라는 이러한 이 허황된 이 신상 앞에, 또 요새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투자하면은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나는 기준을 세우겠다. 그리고 바로 무엇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회피하면서 도망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도 역전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더욱더 높임을 받게 되어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곳에 젊은이들이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임예영 간사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자들이 나와 하나님 이곳에서 찬양하는 오늘 청년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